설교 제목은 팔복입니다. 복의 종류가 8가지 유형이란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 팔복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나타나는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뿐이지 복이 우리가 첫 번째 복 소유했으면 두 번째 복 소유하고 또 세 번째 복 소유하고 8가지 다 소유하면 아주 복에 겨워 또 복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서는 안 되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8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천국복음 전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오셔서 가르치는 것은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 관심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에 앞서서 4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30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30세 시작하기 전에 그가 진정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유혹에 의하여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우리가 줄일 때, 배고플 때 정말 인생사에서 생존권적 욕구를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응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만 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항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사단은 또 두 번째 제의를 하죠. 무엇이었습니까? 네, 무엇이었어요? 천하만국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 순서가 달리 나왔지만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네. 그러면 천사들이 널 바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뇌가 다치지 않는 그 기적을 보고 따르지 않겠느냐. 기적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실 하나로 수렴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십자가로 수렴되는 것이지만 이 세상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험을 극복하는 그 기적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이 주어진 것인지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적을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기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 무리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해라. 다 주겠다.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지금 알지 못하고 사단 마귀가 까불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또 구원주에게 천하만국을 창조하신 그분을 향하여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또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전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또 그만한 수완이 되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어떤 일을 수행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와 같이 사단 마귀에게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이제 세상 속에 나타나서서 이제 공생의 말 그대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기능,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름, 그 이름대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또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몰고 오신 분이에요. 물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지만 그분께서 이 세상에 조성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이 뒤틀려졌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다. 천국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천국을 직접 몰고 오시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뭔가 잘못되었으니 여러분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음, 천국이 도래하였음, 천국이 임하였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천국은 이와 같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면 어떤 정말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우리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앓는 자였고 또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로 듬뿍 가득 찬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들의 신음하는 그 모습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겠죠. 갈등하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 신음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적을 먼저 행합니다. 간진병자 고치셨죠. 앓는 자 고치고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자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 기적은 그 기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모습은 천국은 이렇게 임하는 것이다. 천국이 임하면 각종 질병이 떠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더러웠던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질병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쫓겨나는 곳이면 이미 천국이 도래하였느니라. 예, 이 세상은 귀신에 사로잡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귀신 들렸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거들랑 사실 귀신 들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다면 귀신이 안 들리고 사단의 조종 아래 있지 않다면 고통이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애통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좋은 일만 날마다 승승장구 일치월장만 하는 그런 나라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 나라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뜯어고치고 새로운 천국을 도래해서 이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바꿔 나가는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의 언저리에서 오늘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그 많은 구약 시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대망해 왔습니다. 그 나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땅을 통치할 그 어떤 분이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조성하고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고 어떤 일정한 땅에서 주권이 있고 땅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그 나라가 실현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답니다. 근데 또 시간이 갈수록 그런 나라가 도래하기는커녕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애국에 또 이방인 압제당하도록 그런 조건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왕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게 가지고 또 그들을 여러 가지로 압제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고역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러한 압제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소망했겠습니까? 그러한 나라를 얼마나 강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이제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도래를 알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세상에 몰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져올 수 없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면서 오늘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에게 잠깐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고침받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어둠 떠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귀신 떠나는 거야. 가르치면서 진정한 복음, 진정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지금 한 요소가 다 있는데요. 저 보시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본래 12명입니다. 12명은 핵심 제자로 보고 또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또 제자 무리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온 어떤 청중들이겠죠. 그 중에서 제자 그룹에 해당되는 거예요. 좀 범위가 넓습니다. 12명 이상 되는 그 무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함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가르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세 가지 요소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인간의 인생의 고달픔에 대한 것들이 왜 왔는가에 대한 걸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고, 천국을 그러면 누가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들에게 나온지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8가지로 나타나는 이 현상은 사실 하나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가 중요하죠.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심령,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가난함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차면 세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나 욕심이 없는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복받은 자의 모습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요. 오늘 우리는 번역상 한글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잠시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고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된다. 우리는 뭐뭐 하면
뭐뭐가 된다.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를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게 우리가 만들면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 모든 근원을 나에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당신들의 것입니다. 예, 복을 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에요. 또 그들의 삶은 애통하는 삶이에요. 그들의 삶은 온유한 삶이에요. 그들은 뭔가 모르게 의에 줄인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는 그러한 마음 깨끗한 자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기심으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미움이 있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요. 천국. 이 두 왕권과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이 이미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 패배한 자가 이 땅으로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진입해 들어와서 인간들을 유혹하고 고통 속에 빠뜨려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는 도저히 고통 속에 시달릴까 염려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셔요.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그 말씀하시고 또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분입니다. 구약에 이러한 메시아가 오신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하신 그분이 또 직접 이 세상에 방문하신 거예요. 왜요? 예,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으니 그 전쟁에서 패배한 자가 이 땅에 와서 아담을 유혹해서 모든 인간들을 고통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부패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수고해야 열매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 또 진정한 천국이 될 수 없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이미 이 세상을 정부한 사단의 왕국과 또 새로운 천국을 몰고 온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충돌의 현장 속에 우리는 어디 쪽에 속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사단 속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 속할 것인가.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 중간에 서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요깃감을 가지고 유혹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화려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사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계 속에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란 세상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천국은 이란 것이야, 이란 자가 소유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복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이 땅에 뭐 수명을 길게 사시고 또 무병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무병장수 그 사실 자체, 그와 같이 어떤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또 천국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통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포괄하는 내용이에요. 뛰어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에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이 땅에 몰려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의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니 그 임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천국에 소유된 백성, 아니 우리가 천국에 속한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렵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하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천국을 몰고 올 때 우리가 지금 잘못된 상황 속에 있다는 것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이제 세상 왕국으로부터 나는 벗어나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기대하고 천국을 몰고 오신 그분을 영접할 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천국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애통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더라 이런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깨끗하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받는 자더라 이런 얘기예요. 복을 받고 보니까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천국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대로 무병장수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런 나라를 꿈꾸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 욕심이 만들어내는 천국이에요. 우리 욕심이 만들어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만족시켜 주는 그런 나라라고 하면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쟁취하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이런 나라를 천국이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그런 나라를 천국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은 완전히 와르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와르르 부서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 언저리 가운데 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궁극적으로 그 나라는 나중에 슬픔이 없는 나라예요. 오늘 그러한 도래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진정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때는 그때는 온전히 기쁨만 있어요. 온전히 아름다움만 있어요. 온전히 선함만 있어요. 온전히 즐거움만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고 모든 천국을 나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내 속에 있는 본성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로부터 상상한 그런 파라다이스, 그런 유토피아를 천국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이 제시하는 그러한 천국 같은 유혹의 나라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그것이 천국인 양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님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C.H. 다드라고 하는 자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천국은 장차 나중에 미래에 오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도래하였고 이것이 점점 완성의 나라가. 그러면 반대로 사단의 나라, 세상 왕국은 점점 축소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많은 마귀와 귀신과 어둠이 물러가고 있어요. 빛을 발하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동력과 하나님이 그 빛을 주셔서 빛을 발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갈 때 조용히 물러갑니까? 거기에 저항을 하게 되면 물러가는 과정 속에서 빛에게 저항을 하는 그 자체가 박해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빛 대신 그분을 우리가 소개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는 바로 믿겠습니다. 아, 그런 하나님이세요? 야, 대단합니다. 나 당장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면 다들 손살을 쳐요. 저도 그랬어요. 어디 그럴 수가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 교회도 안 나가요. 교회에 돌 던져가지고 유리창이나 깨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런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내가 쟁취하려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쑥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이전과는 정 다른 태도를 보인 거예요. 이 천국을 소유한 저로서는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기쁜가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할 때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부하고 뭐 그런 것이 있냐고. 나는 내 하기 나름이라고. 모든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내가 창조했습니까? 내가 창조했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구원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주가 돼서 세상을 내가 이런 사람 저 사람 구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의 창조자는 창조주가 계세요.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말씀이셔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또 만물 가운데 직접 방문하셔서 또 만물 속에 속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많은 기존에 왔던 분 또 기존 지금 계신 분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이 수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 일거수일투족 그 마음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그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기 때문에 우리로는 상상을 못 해버려요. 오늘날 은하계가 점점 팽창한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만 팽창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이제 그만큼 발견했을 뿐이에요. 또 요만큼 더 폭을 넓혀서 발견하면 그만큼 발견했을 뿐이지 팽창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하계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는 빛의 그 광년 수억 광년을 이 빛이 빛의 속도로 날아옵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도달되어야 우리가 그가 그 별에서 우리에게 빛이 왔구나를 감지해요. 근데 아직 우리 가운데 도달하지 않는 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빛이 지금 오고 있어요. 오게 되면 왜 이렇게 빛이 많아? 별들이 많아졌지? 이제서야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단지 지구 이만한 거 이것 가지고 하나님 창조했다라고 알 수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측량할 길 없고 가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니 얼마나 이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왕국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일, 아주 별 볼 일 없는 일, 시시한 일에 이러쿵저러쿵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시시비비를 가리키면서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이것은 또 큰 세계가 오면 버리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별 볼 일 없는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참 가치 있고 또 좀 놀만한 장난감을 가져다 주면 이전 것을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우리에게 놀만한 장난감이 주어진다면 이 세상 것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려나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진다. 여기서 우리는 부자가 뭘까? 우리가 소유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많은 것을 소유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부자인 거예요.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이것은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있다가 없어질 것보다도 하나님이 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 갈급합니다. 그 의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것을 주세요. 이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내게 오시옵소서.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의를 또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다음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먼저 그 의와 나라를 구하는 자, 배고픔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배고픈 자는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께 배고프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 필요 없어, 하나님보다 나는 세상 것이 좋을 거야 라고 세상 물질과 세상의 부귀영화로 가득 차기를 원한 자는 이 사람이 심령이 부자인 거예요. 이런 자는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은 그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애통하고 또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8가지의 어떤 성품이랄까요? 이것은 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하나로 수렴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이면서 여럿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한 분 속에서 여럿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럿이잖아요. 또 앞으로 탄생할 우리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여럿이에요. 근데 그 여럿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또 한 분 하나님으로 수렴하는 곳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신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장 소중한 인사예요. God bless you. 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bless, God bless you 할 때 bless가 뭡니까? 축복이에요. bless의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blood예요. blood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피예요. 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흘려주시는 그 장소가 십자가이며 흘리신 내용의 피란 말입니다. 이 피의 혜택을 받은 자가 축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God bless you. 원어적으로 마카리우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복보다도 블러드,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혜택을 받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복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끝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잔다는 복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먼저 천국의 주인 되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이제 내가 너희들 모을 거야 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일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늘나라가 이제 그 구약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던 그 나라는 결국 내가 천국을 몰고 와서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나라는 아들의 나라야. 나의 나라야. 예수님의 나라야. 아들의 나라야. 라고 표현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기존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우리 그 다음 구절에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에요. 자, 오늘 여러 가지 8가지 복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복 속의 궁극적인 핵심은 블러드, 블레싱, 블레스라고 하는 그 축복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피로부터 왔다. 피는 어디서 흘리셨냐? 십자가에서 흘리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허물어가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가난한 자, 전림바이, 간질병 또 기진맥진한 자들 일으켜 세우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러한 주님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